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오직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은 그 짧은 순간에 또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끝까지 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구 얻은 것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얻은 것 주사 얻은 것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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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네, 우리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예수님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생각하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이때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는 이때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거든요.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를 걸었던 사건,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건 이전에 한 에피소드가 소개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한 마을에, 그 전에 한 마을에서 기다리십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2명을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 보이지?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아주 약한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거기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나귀를 나한테 가져와. 갑자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웬 나귀 얘기를 하시는 거지? 웬 나귀 타령이지? 뜬금없이 뭐 도둑질 해오라는 건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만약 그 나귀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누군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 나귀를 가져가냐? 너희들이 뭐길래 가져가냐 물으면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라. 뭐냐?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나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아주 황당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제자들의 심정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성경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이 한국 구약학교에서 정말 위대하고 이름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효야, 설교자는 말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이야기꾼이야. 스토리텔러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야기를 막 찾아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상상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자의 사명을 띠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봐서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선택받은 두 명의 제자,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운이 정말 없어요. 왜? 이상한 명령을, 어쨌든 예수님이니까 그 명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황당한 요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출발은 해요. 출발하는 길에 어떻게 하지? 네가 가져올래? 네가 가져와.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하셔서 서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루는 거예요. 네가 해 막 하면서 서로 미루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해서 정말 나귀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보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한 귀퉁이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해버리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을로 가는 길에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나귀가 있을까? 그리고 가져와도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나귀가 딱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달라. 예수님은 역시 내가 또 의심했지만 언제나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으셔.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나귀를 가져와야 되는데 정작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나귀를 앞두고 막 제자들 둘이 막 네가 해라, 아니 네가 해 막 하면서 막 가위바위보하고 막 묵찌빠하고 막 사다리 타고 막 네가 해 미루다가 결국엔 두 손 잡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나귀에게 딱 가요. 딱 나귀 앞에 섰는데 나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눈도 똘망똘망하고 너무 새끼야.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느낌 아시죠? 죄송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나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나귀를 탁 쓰다듬어요. 나귀야 그래서 달래주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조용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당근을 탁 꺼내면서 탁 먹이를 주면서 나귀를 탁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이 매어있는 나귀를 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선가 갑자기 소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 누구야?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는 거야? 어디서 왔어? 갑자기 이런 막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뒤를 탁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샬롬. 무슨 샬롬이야? 샬롬은 임마. 너 뭔데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는 거야? 막 몰아붙이고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진땀이 뻘뻘 났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도망쳐야 되나? 막 고민하던 그 순간에 갑자기 제자들의 머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스쳐 지나갑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되나?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무겁게 그리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댑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풀어졌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나귀 얘기를 길게 하느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는 게 맞아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가셔야죠. 왜요? 왕이시니까 화려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말을 타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말을 기르지 말아라. 말을 기르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말을 길러도 정말 최소한으로 농사를 짓거나 뭐 생활에 필요한 그 정도로만 말을 기를 수 있지 전투용으로 싸울 용도로는 말을 기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법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병과 전차를 가질 수 없었어요. 왕의 위용을 드러내는 어느 정도로는 이 말이 사용되었지만 전투용으로는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로 질책받아요. 네가 말과 전차들, 병거들을 많이 가졌구나. 그리고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왔구나. 이걸 가지고 성경이 질책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20편 7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말을 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말은요, 세상적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나귀는 어때요? 나귀는 상대적으로 말보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해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 나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섬김,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짐을 지는 것, 지는 짐을 짐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귀가 어때요? 힘은 세지만 둔하고 민첩하지 못해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였어요? 어린 나귀였어요. 새끼 나귀. 새끼 나귀인데다가 또 길 앞에 옷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어떻게 빨리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죠? 로마죠, 로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풍습을 보면 매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막 퍼레이드를 하느냐? 앞에 나팔을 불어요. 막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리고 이 행진하는 귀환하는 이 행진에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표범, 사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본인들이 승리하는 그 성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전리품으로 삼아서 노예를 앞세우며 사람들은 그것을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풍습이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힘있게 보이려고 일부러 막 그런 퍼레이드를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앞길도 참 걷기 힘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당시 가장 긴장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장 주의 깊게 주시하던 사람들 누굴까요? 로마 관리들이었어요. 왜냐? 자신들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국가에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에게 막 붐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로마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어떤 절기였다고요? 6월절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정말 폭동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예수님을 아주 예의주시했어요. 그때 로마 관리들이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뭐야, 예수라는 사람 혁명가라더니, 뭐 사람들에게 유명하다더니, 뭐 나라를 막 일으킬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가 있더니 뭐야, 고작 저 나귀 타고 오냐? 아주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아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서로 조직과 조직 간에 막 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밑에 있는 막 그 뭐라고 하죠? 쫄병들이 막 뭐 남의 구역에 침범해가지고 막 오락실을 막 깨부셔가지고 막 다시 막 복수하고 막 이러다가 점점 막 싸움이 커져요. 싸움이 커지다가 결국 어느 싸움으로 가요? 보스들의 싸움으로 가요. 다 보스들. 그럼 우리가 딱 상상할 수 있죠. 보스들이 싸울 때 등장을 어떻게 해요? 항상 검은 세단에 나타나서 거기서 내리죠. 보스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는 다 끝판왕 보스가 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어느 차를 타요? 모닝 타고 팍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겠어요? 뭐야 저거, 별거 아니네. 뭐 말을 타야 뭐 칼을 휘두르고 막 그래야 뭔가 좀 위협감이 있지. 그런 게 아니라 나귀 타고 나귀도 제대로 그 걷지를 못해가지고 막 휘청휘청대고 느릿느릿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분명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어떠한 상징이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되게 겸손하신 분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교황이 왔는데 이제 막 모임 같은 데 다닐 때 뭘 타고 다녔어요? 모닝 타고 다녀서 막 그게 막 기사화돼가지고 교황 되게 검소하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양산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가신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검소하신 예수님, 막 겸손하신 예수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신다고요? 구원을 하러 오신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모든 우리의 이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들, 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이 현실들을 극복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일하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나귀라는 이 섬김의 상징처럼 그 상징으로 완성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때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권세로 영광 중에 이 모든 것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어떠한 모습이냐? 나귀 같은 모습. 이 작고 초라한 나귀 같은 모습. 섬김으로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작은 나귀 한 마리를 이미 4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내어준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기로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온 우주와 이 온 세상이 주님의 그 손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은 참 오히려 간단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나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나귀의 놀라운 또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본문인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이 나귀가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어떻다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요.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을까? 이 나귀는 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았을까? 첫째, 타기엔 너무 작은 새끼였을 거예요. 어려서. 둘째, 너무나 연약했을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니까 이거 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묶어두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나귀가 어쩌면 나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화의 오후 했죠. 문화의 오후 했는데 참 공연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유오디아가 나와서 공연했던 그 내용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어요. 셀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나눔들도 많더라고요. 유오디아 공연 보면서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다. 막 이런 너무 공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막 얽매는 거예요. 얽매는 거. 가정에서 얽매고, 학교에서 얽매고, 직장에서 얽매고. 그래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없는. 그래서 내버려지는 초라한 인생. 그런 인생. 저도 참 그걸 보면서 나의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31살입니다. 31살인데 제가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뭘 하느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요.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한 30명 정도가 매 명절마다 한 번씩 꼭 모여요. 모여서 뭐 할까요, 여러분? 축구예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라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막 오랜만에 막 옛날에 그 젊음의 막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막 역시 나는 죽지 않았어. 막 이런 거도 막 생각하면서 막 혼자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래요. 축구하는 건 너무 즐겁거든요. 그런데요, 뒷맛이 너무 씁쓸해요. 왜냐? 이제 운동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지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꾸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 아니면 나랑 공부 비슷하게 했던 애들, 삶을 지금 보잖아요. 너무 잘 살아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럴듯하게 막 즐기고 여행 가고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근데 되게 이상하게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좀 잘 살고 막 잘 나가면 그래도 뭐 그럴듯하, 뭐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막 잘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좀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나는 이제 평생 매여서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스토를 하시죠. 이 스토의 상징이 뭐예요? 멍에요, 멍에. 주님의 거룩한 멍에를 평생 지고 사는 삶, 그게 스토리예요. 평생 나는 그렇게 매여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만 갔다 오면 기분이 그냥 처음엔 좋았다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과 나무를 지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정상으로 이렇게 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신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입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그 길에 양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불운하게, 정말 재수없게 어떻게 됐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양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그냥 나왔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평소에도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나운 짐승들을 피해서 매일매일 피해하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렇다고 먹을 것 하나라도 풍족하게 있는, 그렇지 않잖아요. 척박한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 양. 그렇게 불행하고 불행한데 정말 운이 없게 수풀에 걸려서 아브라함에게 잡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양은 너무나 불행해요. 비참한 운명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수천 년 뒤에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이 어떤 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그 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대요. 단순히 이 양이 있어서 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래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그 수천 년의 뒤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양이 정말 운 없게 정말 비참한 운명에서 죽어버린 그 양이 놀랍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되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 이삭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이삭이에요? 정작 우리의 삶은 수풀에 걸려있는 양만도 못한데 다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삭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작 양만도 못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꼭 우리가 크게 되고 이름을 날려야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들이 TV 나와서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누구나 다 이름 날리고 누구나 다 유명해지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렇죠? 누군가 소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뒤에서 주보는 누가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 나와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요셉이 당한 고난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착고에 찼다. 발은 착고에 찼다라는 것은 그 노예들이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쇠사슬을 걸고 이렇게 막 무겁게 해서 못 도망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해요. 육체적인 고난을 의미해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아니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거예요. 요셉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정말 너무 매여있는 인생이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감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어땠어요? 감옥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정작 삶은 어때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매여있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애굽의 총리 앞에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실패한 것 같고 나고자 된 것 같고 너무 나를 누군가 옥죄어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나귀처럼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면 사용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오늘 하루 너무 허비했어. 잘못 살았어. 실패했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하루는 없어요. 매일매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날들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메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30살이 되면 정말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 때 시작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30 즈음에, 지금 제 나이에요. 여기 30살, 89년생, 88년생, 87년생. 저 지금 예수님 나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지금 제 나이에? 예수님 이미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제가 30 즈음이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 막 설교할 때마다 막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작은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와요.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 이 교회 말고 다른 사역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저에게 되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래요. 알게 모르게. 왜냐? 교회가 크니까, 뭘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물어봐요. 어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물어봐요. 그리고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 누군가 사역자를 구한다고 하면 꼭 나 좀 한번 추천해줘,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정말 제가 교만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이런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 자신을 깎아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크기가 제 신앙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공동체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는 어느 곳이냐? 날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귀, 매여있는 작은 나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작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지 작게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용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작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작고 초라하게 사셨는데 우리의 삶이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다가 조금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부르심을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막 의지하면 주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막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서 막 우리가 막 강해져서 우리는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강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약함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좋을까요?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말이죠, 여러분, 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구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적인 말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비록 매여 있더라도 나귀와 같은 그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귀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 같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손에 매여 있으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더욱더 저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매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임받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구원받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한 달,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